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모든 삶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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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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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온 저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만 따라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목사님이 먼저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 되게 하시어 듣는 말씀들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일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마음 다해 기도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되게 하소서.
날마다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안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 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김상종 형제와 정진아 전도사가 10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50분 서울 웨딩타워에서, 정지인 형제와 구공돌의 양혜진 자매가 10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루이비스 컨벤션 송파 문정점 지하 1층 아모리스홀에서 결혼합니다. 또한 공공돌의 신민철 형제가 10월 11일 화요일 군입대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주님과 함께 건강한 군생활 되기를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사를 수료자를 대표해서 세례자 구윗돌의 이은재 형제께서 나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윗돌의 이은재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아버지를 떠나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온 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좋은 게 뭔지 모른 채 마음 없이 몸만으로 친구를 따라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의미를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교회에서 멀어지며 마음이 공허할 때에 마침 송파구에서 복정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복정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선한 목자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용기를 내어 교회에 나왔지만 낯가림이 심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나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에게 맡길 친구이자 선생님 같은 구윗돌의 친구들과 바나바 형근이를 만나게 되었고 양육받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는 죄인인 게 맞는데 다른 구윗돌의 친구들을 제 관점에서는 행동도 말하는 것도 올바르게 행동해서 죄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두를 죄인이라고 칭할까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행동이로든 생각이로든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리송하고 답답했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죄의식 없이 살고 있던 저를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며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겠다고 맹세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구원받으며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이런 축복과 성도와 은혜를 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으면서 저 이은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바위 위 새싹이 아닌 몸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며 이제 예전의 저로 결코 돌아가지 않고 마음 깊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의 발치나마 따라갈 수 있게 태도가 바뀌었음을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생명의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서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은재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이은재 형제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생명 얻을 구원을 주셨음을 다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성령께서 저와 늘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은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은재 형제를 뜨겁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은재 형제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윤형식, 김연경, 민주영, 김명준, 김나희, 고은 총 6명이며 바나바는 정형근 외 6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젊은이 오래간만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게 돼서 특별히 기쁘고요. 또 요즘에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기도의 열기가 엄청 뜨거워서 그 점도 너무 기쁩니다. 한번 성령 집회 때 말씀
인도하시는데 끝나고 끝나고 말씀 후에 기도 시간에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같이 우르르 몰려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둘러보니까 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얼마나 크게 열심히 옆에서 기도하는지 집중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청년들 안에 기도의 부흥과 열정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부흥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어느 연합 집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집회 전에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왔어요. 그 팀에서. 그래서 이 집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강사로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집회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정말 진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젊은이 교회 예배니까 젊은이 교회 예배 이름으로 또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신다네 그래서 또 일부러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제 이름으로 또는 친구의 이름으로 교회 오기는 했는데 내가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건가 하는 거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의 임재를 예배 때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내가 어느 예배를 가거나 또는 집회에 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이름이나 또는 그 교회 이름이나 또는 부모님의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이나 그렇게 그 집회에 가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언제나 완전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따금 젊은이 교회 안에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가는 청년들을 이따금 소식을 들어요. 늘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교회를 가거나 어느 예배를 꼭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온 분, 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실망하고 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오는 것은 참 기뻐하시지만 어떤 때는 무서우실 때도 있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서보면 여러분의 눈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눈만 탁 나타나잖아요. 나 은혜 받게 좀 해봐. 나 오늘 어떻게 온 줄 알아? 나 무지 핍박 받고 왔어. 나 안 올까 하다가 왔어. 딴 교회 갈까 하다가 왔어. 이번에 은혜만 못 받게 해봐. 다시는 안 올 거야. 뭐 이런 심정인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눈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은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온 사람에게는 참 이상하게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무슨 은혜를 더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게 뭐 더 있겠어요? 다 주셨잖아요. 당신의 독생자 주셨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죠. 우리 안에 오셨죠. 무슨 은혜를 더 주셔야 되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은혜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너무 좌절감 느끼십니까?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사실 은혜 받으러 가기보다는 감사하러 가고 찬양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혼자서도 찬양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더 뜨거우니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수 있겠으니까.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감사드리러. 그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 드리러 오신 분, 오늘 나 오늘 찬양 드리러 갈 거야. 그런 분들은 이미 은혜 다 받으셨죠? 아까 찬양 드릴 때 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지금 설교는요, 보너스죠. 뭐 설교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찬양 드리러 왔고 뜨겁게 찬양했잖아요. 감사 드리러 오신 분들, 어느 순서가 제일 은혜로워요? 헌금 시간. 헌금 시간. 그거 하러 온 건데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그냥 내가 고백으로도 감사드릴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한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목사님,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 3번쯤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드리러 오신 분들은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고 갈 수가 없어요. 찬양 드리고 싶고 감사 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눈이 뜨여야 될 은혜의 역사가 눈이 열리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감사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은데 감사를 받으실 예수님, 찬양을 올려드릴 그 주님이 내게 너무 불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주님이시라면 아마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주님께 드리고 찬양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거 그냥 듣고 가는 거거든. 예배는 사실은 주님께 드리는 건데. 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그걸 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누가 뭐 그렇게 하라 말 것도 없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러분 다 일어나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박수를 치거나 그렇게 하겠죠. 주님이 이 자리에 그렇게 임재하시면.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눈총 받기 쉽죠. 실제로 우리는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설교자가 관심이겠어요? 뭐 예배당이 지금 문제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꾸준히 쓰고 그리고 서로 나누며 살아보시라고 권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겠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나 막연하게, 그죠? 계시겠지 뭐, 우리와 같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냥 계시겠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눈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본문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 때는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그때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에 보면 환난을 당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족에게나 친구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뜨여야 해요.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와, 분명히 예수님은 안디옥 교회에 안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계신 것처럼.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뭐라고 썼어요?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께 왔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이 안디옥에 지금 난리가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대. 그래서 갔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어느 교회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선한목자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다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교회 갔더니 와, 여기는 은혜로우네,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 마음이 다르게 느껴져요.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실제로 바나바가 뭘 보았겠어요? 그냥 그 성도들을 만난 거죠.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 말하는 말, 그들이 예배할 때 찬송 소리, 기도하는 기도 소리, 뭐 그런 걸 듣고 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교회에 모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래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들끼리만 모인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래 모임 합니다. 참석해 주세요. 그게 주께 머물러 있으라.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죽게 더하여, 사람이 주님께 더하여졌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주님이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가 이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 예배를 기록하고 우리 세례받은 우리 이은재 형제에 대한 간증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누군가가 기록을 한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이은재 형제를 구원하시고 뭐 주님이 어디 계신데, 이은재 형제가 주님을 언제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은재 형제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뭐 양육 수료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를 섬겼던 바나바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고,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못하면, 그렇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 계신가? 주님 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나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뭐 또래지기도 아니고 셀장도 아니고 나는 뭐 존재감이 없어.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나오지만 누가 나를 알까?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름 안 나와요. 누구냐면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그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쭉 이제 피난을 간 거죠. 지금으로 보면 난민이에요,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들처럼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이름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피난 나갔던 난민들이고 그들은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한 분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가정교회의 영적인 중요한 기초를 세우신 분이긴 하지만 너무 허드슨 테일러 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던 그 당시 1950년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무려 50명이나 돼요. 중국 교회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만 헌신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 50명의 순교자 이름을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뭐 찾아보려고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알 수는 있겠지만 아마 기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름 없이 죽어간 중국의 순교자가 무려 50명이나 돼요. 우리는 그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름을 알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유명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보다는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자랑하고 교인 수 많은 거 자랑하고 자꾸 이런 추세로 가는 거. 그게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약해지는 증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당 없었어요. 그런데 강력했어요. 그들은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수많은 이들, 그들은 사실상 난민이었어요. 요즘도 우리들 난민에 대한 소식들 듣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 난민은 지금 난민하고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예요.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은 강하게 전해진 거예요. 왕이 목사님이라고 지금 중국의 가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아마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려요.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예요. 굉장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알 수 있는데 그 책 속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불시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핍박이 중국 가정교회 안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증해 줍니다. 중국 정부가 그걸 해줘요.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누구를 체포했어요. 아,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중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국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가요. 그런데도 그는 계속 교회를 섬겨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가짜인지 중국 정부는 아주 잘 압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친구들이 알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걔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걔 가짜야. 걔 주일에 교회는 가고 뭐 젊은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 책임도 맡은 것 같은데 나 알아. 걔 완전히 가짜야. 나하고 지난번에 한번 뭐 어디 가서 놀았고 뭐 어떻게 또 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아. 친구들이 다 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모순된 일이지만 중국 정부가 누가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인지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공하거나 또는 합격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 그게 초대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전 아시아로 또 유럽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난민과 같은 이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피난만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그들이 피난 가서 거기서 쥐죽은 듯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거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냈더라. 그러면 그건 진짜 난민이죠. 근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게다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20절에 나옵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절을 왜 썼냐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에 이게 피난을 떠났던 난민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뭐 다른 헬라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가도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왜냐하면 머릿속에 유대인들만 예수 믿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피난을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독특한 교회가 된 건데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중심이었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선교의 촛대가 옮겨지죠.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유대인들만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라.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갔던 일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난리가 났었어요. 막 비난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갔냐.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렇게 가게 만드셨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냐, 그러면 고넬료는 예외인 줄 알았어요. 그런 고넬료의 이방인도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안디옥에서 많은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맞는데, 요즘 우리 분위기 같으면 그랬겠죠. 우리가 뭐 선교에서 필리핀에 가 있는 선교사님,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 뭐 인도에 가 있는 선교사님 소식이 들려오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 믿더라 그러면 우리 얼마나 기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일 났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바나바에게 빨리 안디옥에 가보세요.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괜찮은 건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내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가 정말 답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대인만 아니고. 그런데 그걸 보고 바나바는 크게 기뻐했어요. 안디옥 교회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교회가 돼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 과정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냥 우리끼리만 맡겨둔 게 아니구나. 주님은 분명히 어느 교회를 쓰시다가 또 어느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와 사람이지만 그 뒤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불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이름의 처음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도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시민들이,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누구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밖에 몰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냥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야. 지독해. 그래가지고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도 어느 또래가 요즘에 소문나요? 젊은이 교회 안에 어느 또래가 요즘에 소문? 야, 그 또래 정말 보통 아니야. 난리 났네. 저기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들어가서 조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막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또래가 몇 또래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느 또래다 뭐 이러면 그 또래에 무슨 별명이 붙잖아요. 네. 불이 붙었나 봐 저쪽에 뭐 이런 표현을 쓰든지, 아 거기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나 봐, 그런 식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게 됐다는 거예요. 괜히 붙는 이름이 아닌 거죠. 27절에 보면 나중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세운 작은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모 교회를 도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또래가 다 같은 또래가 아니죠. 그렇죠? 또래지기들은 한번 여러분의 또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아, 우리 또래 이름이 요즘에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사역자 그룹 안에 회의를 할 때 자주 언급이 되겠구나. 그렇습니까? 또는 어느 셀이 이건 정말 똑같지가 않아요. 어디가 과연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선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논란이 없죠.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외로도 나가야 되고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학교도 다녀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뭐 여러 교회 경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자, 선교하자, 이 일은 우리들의 생각으로 나온 일들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는. 특히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한번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거기에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교인들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로 세련됨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뭐 물건을 팔려고 그러고 뭐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뭐 도와달라 그러고. 근데 절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와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 그래서 자꾸 화를 자꾸 내게 된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에 큰 책망을 하시더래요. 내가 인도네시아에
이 사람들을 판단하러 왔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려고 왔지 않냐?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너 그거 전하려고 왔지. 너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화내려고 온 거냐? 그럼 왜 선교사로 왔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고.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일행을 안내를 해주면서 그 걱정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때 당시는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장벽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장벽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편가르기가 심해요. 정치적으로 또는 세대별로 또는 지역별로 굉장히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편가름이 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이걸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사람에 대한 장벽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졌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35절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얼마나 의를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오신 분이 보입니다만 다 이제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일 텐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기준이 뭐예요?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죠? 외모를 중요하게 선택하는 결혼의 실패율이 지금은 아마 더하다고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본 그 자료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외모를 보고 결혼한 사람의 실패율이 67%예요. 인격과 신앙, 가치관의 비중을 두고 선택한 결혼의 실패율은 20.9%에 그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다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 하는 기준이 외모예요. 그러면 각오해야 돼요.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외모만 보고는 못 살아요. 장동건하고 평생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보장이 안 돼요. 외모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의 인격이에요. 이건 단순히 전도 문제와 별개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무슨 역사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안 죽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자아 중심,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이 난민들, 기독교 난민들, 이들이 사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처지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뭐죠?
세상적인 기준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 때문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왜 불행하죠? 여러분은 왜 실패자죠? 여러분은 왜 열등하죠?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왕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다고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계속 질그릇만 묵상하고 사는 것은 정말 바보죠. 보배가 계신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진짜 이상해.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로부터 진짜 이상하다, 쟤. 왜 이상한데? 계속 나는 죽었대. 예수님이 내 왕이시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대. 진짜 쟤 진짜 이상해. 요즘 시대는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한번 걸어보세요. 인생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아주 유별난 사람, 그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24절에 그가 착한 사람이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격이 좋다. 누가 때려도 화 안 낸다. 뭐든지 시켜도 다 들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 그 말은 정말 주님 마음대로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화도 안 내나?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그냥 무조건 성격 좋은 게 아닙니다. 단 하나, 바나바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을 텐데 휴대폰이 착한 거는 어떤 휴대폰이에요? 내 휴대폰이 너무 착해. 그러면 어떤 휴대폰이죠? 고장도 안 나고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휴대폰이 착한 휴대폰이죠. 기능이 정말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 사람이 착한 그리스도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증거가 겸손함이에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에게 왕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왕이 계세요. 내 안에는 왕이 계시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겸손해요.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자리에 가도 그는 절대로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요. 왕이 계시니까. 그 특별한 증거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예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격려해서 사역을 하게 해주고 사도 바울을 교회 중심이 되도록 세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도 오늘 1:1 양육 수료하면서 바나바가 축복해 주었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성경에 바나바와 사울로 언급이 돼요.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택하여 교회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근데 중간쯤 가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로 이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가 뒤고 바울이 먼저 나와요.
그만큼 바울이 이제는 더 영향력 있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나바 이름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저는 그 점에서 바나바가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사역하도록 전적으로 섬기고 자기는 빠집니다. 이유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신가요? 여러분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정옥 사모님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에 그 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글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4일인 금요일부터 이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거리의 움직임이 다르다. 어린아이처럼 설레어 밤을 지새우며 25일을 기다렸다. 그것은 군대 간 아들이 4박 5일 휴가를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린 아들이 현관에 들어섰다. 내가 안아주겠다고 두 팔을 활짝 벌렸더니 나에게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덜썩 나를 안아준다. 10kg 이상 빠진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그리웠던 아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군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을 갈아입는 아들의 다리가 빨갛게 쓸려 있다. 여기가 왜 그러니? 엄마 걱정 마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공인된 표예요. 뭐? 진짜 그리스도인인 표? 이번 유교 훈련을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보니 제 트레이닝복이 없어졌어요. 윗옷은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런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바지는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누군가 옷을 잃어버리면 계속 다른 생도들의 옷을 훔치는 행위가 이어져요. 저도 다른 생도들처럼 옷을 훔쳐서 제 관물을 채워 놓을 것인가? 저는 그 일로 기도해 보았어요. 주님은 당연히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땀으로 젖어 있는 군복 바지 하나만 입고 견뎠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운동화를 신어도 되지만 군복 바지를 입으면 항상 군화를 갖추어 신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다른 생도의 트레이닝복을 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지요. 훈련생 전원이 제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첫날은 다른 생도들이 저에게 와서 너도 옷 하나 훔쳐. 군대에선 그것이 법이야. 일주일을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지 못하고 군복만 입고 지내면 내 살갗이 다 상처날 거야. 군대에서는 훔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야 라고 저에게 훔칠 것을 종용했지요. 그러나 어머니, 제가 훔치면 옷을 잃어버린 다른 생도가 또 훔칠 것이고 훔치는 행위가 계속될 것이 아니겠어요. 부정하고 더러운 행위를 모든 생도들이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어찌하든지 제 선에서 막아야 하잖아요.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았어.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해 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연해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저의 상처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다 준 생도도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사람만 보지 말라고요.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은혜에 대한 감사, 헌신에 대한 결단,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올곧은 믿음의 삶,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은 간절한 갈망,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게 다 주님의 역사예요. 그 일을 절대로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주님이 하신 거구나, 야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 와 진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 예배 드려보면 알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오늘도 우리 이은재 형제 세례받고 주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그 엄청난 선교의 열정으로 엄청난 선교의 장정을 거쳐왔잖아요. 이 주님을 계속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 안에, 청년들 안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 많고 일해야 될 영역이 무궁무진하니까.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니까. 이 나라,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 찾아야죠. 또 여러분이 그 점을 붙잡으면 주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고 우리 지체들 안에도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모이는 게 괜히 모여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세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제 안에도 계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도 저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주님을 더 주목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걸 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는 봅니다. 주님, 저를 더욱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정말 제가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결단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의 그런 부름이 있다면,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청년들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소서. 마음이 간절한 사모함,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문의 교회 모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주목해 나갈 때 우리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요 청년들만 모인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기보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놀라우게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청년들이 진정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죽음조차도 꺾을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저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 섞인 말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폄하하고 또 비난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청년들을 쓰소서. 저들에게 친히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주께 드려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와 또 선경금과 구제헌금, 각종 제목의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을 주께 구별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청년들을 통하여 또 한 주간 곳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롭고 또 사랑이 풍성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사람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성애 문제로 갈등이 심합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소서. 교과서 문제로 인해서 또 논란이 심합니다. 성도들과 교회가 반드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 주님께 부탁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최충길 선교사님,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 그리고 숨어있는 우리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속히 풀어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옵소서. 열방의 재앙이 그치고 전염병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려지게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왜 이렇게 힘으로 개 있어? 그냥 대학 졸업 앞두고 있는데 인생 고민이 너무 많아서 뭐 우선은 그냥 적성이 맞는 직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취업 시즌인데 어디에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이력서는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고민이라서요. 그 젊은이 교회 레인보우 위크 멘토링 프로젝트 들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아, 멘토링 프로젝트란 젊은이 교회에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 멘토들, 즉 경력 있는 직장인, 전문직, 유학생 출신들이 해당 분야에 도움이 필요한 멘티들한테 도움을 주는 단기, 장기 프로젝트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지금 나갑니다. QR코드를 찍으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정기기획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97돌의 홍담비 자매가 97또래지기로 인준되었으며 신설셀 조이풀셀의 셀장으로 91돌의 성현철 형제가 인준되었습니다. 진로, 유학, 취업, 이직, 직업 역량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된 레인보우 위크 멘토링 프로젝트의 멘티를 10월 22일까지 모집합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젊은이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젊은이교회 규정집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개정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아란 전도사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